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과 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찬송으로 다시 한번 간증하며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우리가 이와 같이 참 주님 주신 선물들을 기뻐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그 선물로 인해서 참 영원히 또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인내로 기다리며 주께 영광을 계속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모로 참 혼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혼과 또 우리 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하게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각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주님 복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혼들에게 참 귀하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새롭게 구원받고 또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마칠 때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세상 끝 성도의 신앙생활. 여기 세상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니 마지막 날 또 모든 것의 끝.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 갔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나 바울이 말한 것이나 따릅시다. 모든 것의 끝,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말세다, 성경적으로 볼 때 말세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자,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할 때 성경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어디서 승천하셨죠? 네,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 날, 세상의 끝, 세상의 끝,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이렇게 사도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도들이 살아갈 때보다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제자들 시대에 올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시대에 올 줄로 믿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면 이게 끝나는 거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올라갔다가 승천했다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줄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디모데도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시면 끝나니까 디모데에게도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요한 1서 2장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끝에 살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끝에 살고 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도 항상 세상 끝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다.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때에 그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된다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도 어떤 부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또 종교적인 이 통합,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말세, 기근,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약 2달 전인 그 8월 18일 월요일 날, 잊어지지 않죠. 이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우리도 저지대에 사신 분들은 비 피해를 입고 가까이 신림동에 사신 분 목숨까지 잃었다는 것을 이건 수십 차례 아마 방송에 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원인은 뭐냐? 이구동성으로 지구온난화다. 지구온난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의 이 온난, 기온을 낮춰야 되는데 이 낮출 수가 없어요. 지구의 온난을 낮출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이 열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뜻한 건 전부 다 지구를 온난화가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불빛도 지금 기후 온난화에 기하는 부분이죠.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가스레인지,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전등, 컴퓨터, 편리한 모든 것이 보면 맞춰보면 뜨뜻하다 그러면 이거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촛불 켜놓고 촛불에 조금만 열 가지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호롱불, 등잔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지, 더 좋아질 일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남극에 그 얼음 빙하들이 녹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젠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거의. 그런가 하면 전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그렇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당하는 사람은 또 침착하게 잘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그 키우에 나흘째 지금 폭격을 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3일 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북의 김정은은 미사일과 또 포사격을 하면서 그야말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웃집의 사람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그런 것에 주면, 만약 이웃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적경을 두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잊을 수가 없지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가까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전쟁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에 이런 용어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뭐 있다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뉴 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프리메이슨.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각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체전을 할 때라든지 나라적으로 경기를 할 때든 전부 다 이런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도 이런 부분도 이제 나가고 있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 전하기가, 교회의 대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는 시대다. 갈수록 이런 종교적인 면, 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 전쟁, 더 평화로웠으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좀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의 때도 벌써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로 뉴 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또 프리메이스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일한 구원자냐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까이, 이것들이 전부 다 말세에 있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나 우리 선배들의 시대나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와 진짜 더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자, 세상 끝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였다고 하면 베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받아서 쓴 겁니다. 첫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가까이 오시게 되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 8절에 또 보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마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보세요.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옛날 성경에서 접대하라 그랬잖아요. 접대하는 거. 그리고 여기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청직이다.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섬길 때의 자세에 대해서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 끝 성도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내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레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음 주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오시면은 계속 이렇게 세상 끝에 사는 것처럼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잠잘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거든요. 야, 정신 차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 같은 의미가 반복됐다고 강조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 깨어 있다. 그래서, 말똥말똥 깨어 있잖아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잠들 수가 있거든요. 정신없이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거라든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은 부모도 잘 안 보이잖아요. 부모도 잘 안 보이잖아요. 둘이 사랑에 빠지면. 자,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데 깨어서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무엇에 정신이 빠졌는지 진짜 정신없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듣는 것도 그렇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자기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난 예수님 모른다. 영적인 것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것.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을 왔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내가 지금 요새 정신 나갔어.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라가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3,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고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어내니라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고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집트에서 너희들 노예였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팔로 너희들 인도해 내었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하고 일부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니까 그들이 육신의 몸에 피곤해서 영적인 것은 반응이 없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은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계속 제 길을 가고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면서 얘기하기를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라. 어머니가 또 자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눈뜰 사이 없이 바쁘다. 자, 눈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서 세 번째 말씀을 기도하시고 이제는 쉬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비통하게 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그렇게 바쁜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다. 그렇게 아마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쨌든 크고 작은 일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부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사업, 목회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크게 영광이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사단의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 끝인지 아닌지도 오실 날을 오실 것 생각지도 않고 사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부를 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결혼의 데이트를 하면서, 또 취업 준비도 하면서,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자, 우리가 크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세상 끝에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냉각기에 접어들겠죠. 아주 교회가 굉장히 찾게 되겠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앞에다가 뜨겁게란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뜨겁게 여기서 너희끼리 그랬으니까 성도 상호간이잖아요. 여기도 교훈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상호간. 근데 성도 상호간에 이 한랭전선이 형성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참기가 와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치는데 너무 냉랭해요. 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훈이 혹시나 제가 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서로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len정선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서로들이 전부 다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더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끼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들끼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약함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발점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일을 제공하고 만든 사람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연약했습니다. 내가 지나쳤습니다. 내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끼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여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뭔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성서적이지 않아요. 아니 제가 늘 얘기해요.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 그건 존귀하잖아요.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끼리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 식구끼리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로 빨리 우리가 가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초대교회가 나 모습 우리가 아는 이 방법이 아니었다고만 빨리 글로 가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뜨겁게 사랑한 그 예지요. 2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지리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에게 더해졌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교리와 이건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바로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주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7절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사람들에게 싫어한 바가 된 것이 아니고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이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 세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늘 자주 가야 될 것이 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때를 자주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를 자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보면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저 어두운 세상 내게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나들었네. 내 죄 대속하려고 예수 죽으신 것 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나를 구한 곳, 내 모든 죄 덮은 곳, 내 죄와 흠을 주가 지신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가야 우리가 처음 사랑, 충만한 사랑을 다시 거기서 전달받을 수가 있다.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 저 매운 채찍 쓰린 가시관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네. 내가 주의 이름 처음 부른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갈보리 십자가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나갔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가서 내 죄 주님께 전가하고 감사하고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귀한 피로 나를 사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전하네.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 찬송하리. 저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자주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없으면은, 이런 우리가 그 십자가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냉랭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참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저 일하는 사람이고 저 집에 살고, 그런 거. 영적으로 왜 우리 성도들이 귀합니까? 갈보리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고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생활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이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린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피 흘렸게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반대가 미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미워하고 다투고 끝내 갈라지는 그 이혼 소송은 서류가 많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만났을 때부터,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의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니까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은 문제점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그게 안 보여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미움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투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있다면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린 계시록 20장, 21장에 22장에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 변화된 몸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유업을 얻게 되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도 없고 이제 변화된 몸 가운데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잖아요. 저도 앞으로 아마 3분의 2는 충분히 살았을 것 같아요. 남으면 이제 3분의 1 남은 거죠. 사실 그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갈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있을 나그네 생활인 걸 알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환희관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실제로 거하고
사랑을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인데, 불평 없이 선물에 따라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평 없이. 자,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 것만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준 것을 잘 챙기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동료 일꾼들에게도 선하게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거, 주인이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청지기, 난 그것만 내가 갖고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익이 더 들어오면 주인께 영광을 돌리고, 주인께 영광 돌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악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에게도 해를 끼치고 동료 일꾼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게 악한 청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차이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으로 따라갑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선한 청지기는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타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자, 이제 이기적이었는데 지금은 이타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31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33절.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34절 맞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사는 것이 이기적인 삶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게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한 자.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서 내가 그들이 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섬기는 자는 불평 없이, 불평하지 말고 아주 그러면 여기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힘, 내 것을 가지고 섬기면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섬기니까, 내 걸 가지고 섬긴다고 하니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선한 청지기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이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주님 주신 능력에 의해서, 주님 주신 이 선물에 의해서 우리는 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광고에서 추수감사주일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00만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기적인 마음은 난 없어,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타적이고 주님 중심이라 그러면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선물이 어떤 게인가? 내가 얼마를 들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벌써 이렇게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청지기로서 선왕죄의 선물에 따라 섬긴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자, 그래서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섬기는 일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주여 내 동생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지요. 나 혼자만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마르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르다가 왜 그러냐면 자신의 힘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섬겨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정순 자매님 이사 가셔서 이제 우리 초청해서 그 가정 예배 드렸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많이 격려하고 또 이제 한 10명 넘게 갔으니까 설거지할 부분도 많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가 그냥 많이 쌓여 있으면 그럴까? 이렇게 많은 설거지 어떻게 다 할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다 같이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죠. 이게 참 지혜고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기만 원하지 그 뒤에 일은 생각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혼자서 저걸 한다는 것은 열 몇 명의 것을 설거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몇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쉽게 깨끗하게 하고 좀 마련하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리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라도 도와주고 내어주면 나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설거지하라고 아침에 들을 수도 없고 커피 마셨지만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청지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물질로 이렇게 선하게 써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또 섬길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선한 청직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한다 할 때는 시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라고 해서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사람은 우리 여기 법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로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그야말로 선물에 따라 아름답게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세상 끝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한 달 후에 오셔도 1년 후에 오셔도 동일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